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물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혹은 물에다가 막대기를 꽂아놨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닿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은 사물을 휘어서 꺾어서 바라봐요. 무엇으로 휘어서 꺾어서 바라보냐면은 애증,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구별해 놓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휘어서 이쪽으로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휘어서 저쪽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꺾어서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꺾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약점과 스트레스, 그 다음에 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면하고 관련되면 또 휘어져서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오버해가지고 또 오버해서 또 휘어져서 바라봐요. 그래서 사물을 꺾어서 보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꺾어서 보고, 두 번째로는 이성적으로 미스테이크를 해서 꺾어서 봐요. 이제 그거를 나라고 하는 기억을, 그 과거의 기억을 나라는 것과 동일시해서 오는 착시현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증과 탐진이라고 하는 감정이 꺾여져서 착시현상, 이렇게 두 가지의 착시현상이 있어서 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바르게 판단을 했지.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르지 않은 거지, 본인은 바르게 본 거야. 그래서 이것은 결코 자기라는 둘레를 벗어나지 않으면, 누군가의 가르침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삼맥삼부다. 완전히 바르고 동등한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시각에서 나의 견해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금강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자, 그런데 바르게 판단을 하려면은 이 내가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야 바르게 판단하지,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바르게 판단하려고 해도 바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것, 쉬워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삼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바른 판단은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삼매와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금강경의 그 가르침의 목적이고, 그걸 현대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쳐다보기,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이렇게 보면은 원어로는 바지라 체디카 프란냐 파라미타 수트라라고 돼 있어요. 한문으로는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얘기했는데, 금강은 바지라를 번역한 건데, 바지라는 어서 많이 들어봤나요? 바지락이 아니고 바지라라고 하는데,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금강저라고 하는. 이게 딱 비추면은 턴더볼트, 천둥이 이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라고도 해요. 그래서 와주라, 번개, 혹은 이제 금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금강석처럼 단단해서 체다 플러스 이까, 체다 어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서 들어왔어요. 체다 치즈. 체다 치즈가 뭐냐면은 잘게 잘라진 치즈가 체다 치즈예요. 그래서 잘게 아삭을 내는 거야. 잘게 이 다 빻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금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혜, 금강과 같은 지혜로 체니까 바삭을 내버리는 거야. 뭘 바삭을 내겠어요? 번뇌와 잘못된 견해를. 그래서 프란냐 빠람있다. 그래서 지혜로 빠람 있다. 저 해탈의 세계, 초월의 세계, 자유의 세계에 가게 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금강과 같은 지혜로 번뇌를 아삭을 내어서 저 깨달음의 피 안에 자유의 세계로 가게 하는 그런 경전이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시면서 읽어봤어요? 원어의 뜻이. 이게 그래서 원어를 안다는 것이 한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폭넓은 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1장 1절만 내가 원어를 소개해 줄게요. 산스크리트가 원어죠. 에방마야 스루타메카 스민사마에 바가반 스라바스티암 비하라티스마 제타바네 아나타 빈디카타시아 라메 마하타 비쿠상게나 사르팀 아르다트라요다 사비히빅슈사티 삼블라이히쩌 보디사트바이 마하사트바이. 이 산스크리트는 요것만 할게요. 자, 어떻게 해요? 무슨 경전으로 원래 되어 있는지는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의 세종께서 시라바스티에 머물고 계셨다. 어디에? 제타바나 아나타 빈디카스야. 제타라는 왕자의 동산에 아나타 빈디카.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자를 위하여서 빈다, 주먹밥을 나눠주는 그런 장자의 동산에 머무르고 계셨다. 이게 이제 기원정사로 한문화되어 있죠. 마하타 비쿠 상계나 아주 대단히 많은 비구들과 함께 살았던 아르다트라요다사비 1250명의 비쿠와 비쿠상가와 함께 보살과 마살들도 함께 그렇게 이 절에는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1250명의 비구와 우리 여기에 성지순례 가분들 많이 계시죠. 시라바스티, 사바티라고 하는 기원정사에서 우리 금강경도 읽어봤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주석하고 계셨는데, 여기 한문으로는 여시함은 일시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궁이 사이국, 시라바스티를 한문으로 사이국이라고 한 거예요. 사이국의 기수급고도건의 비구 대중 1250인과 함께 머무르고 계셨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강경에 한문도 들어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이제 그래 기수국 고독원. 그래서 고독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 기수하면은 제타의 동사네 기수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계셨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수국 고독원 혹은 제따와나 혹은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요? 여기에 아나타 핀디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한 명의 장자가 있었어요. 장자가 뭐죠? 장자가 거사님을 그 당시에는 장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거사님 중에서 사업을 해서 이재용 씨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일정한 커다란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장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분도 그런 이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나서 빈비사라 왕하고 약속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빈비사라 왕이 처음에는 이 왕국을 나랑 같이 반절로 나눠서 통치합시다. 출가하지 말고 라고 했을 때 내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와서 깨달음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왕국은 나는 관심이 없고 깨달음을 내가 나눠주겠다. 빈비사라 왕이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에게 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신 지 얼마 안 돼서 결국은 1년도 되지 않아서 기원정사 말고 여기 빈비사라 왕이 머물고 계신 왕사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 들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빈비사라 왕과 막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막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 장자의 친척이 이 왕사성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왔는데도 코빼기를 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친정에서 혹은 친척들이 왔는데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며칠 동안 가만 놔두면은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바쁘느냐라고 하니까 그 대단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부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고 하니까 내가 좀 바쁘게 돌보지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라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머물고 계신 곳을 새벽에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기연이 닿는 중생이 누구인가를 관찰하는데 부처님의 레이더에 딱 걸렸어. 이 눈으로 걸린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천안으로 보신 거예요. 요 장자가 불법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부처님과 이 아나타 핀디카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신심을 내셔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부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우리 동네에 굉장히 좋은 동네거든요. 이 동네는 요즘에 이제 스라바스티라고 하는 왕사성하고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왕사성은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슈라바스티는 거기는 누가 다스리냐면은 파세나딕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양쪽의 서울이야, 수도야. 그런데 원래 왕사성이 유서 깊은데 요 슈라바스티가 이 상업의 중심 도시야. 그래가지고 막 뜨고 있는 도시야. 우리 쪽에 지혜로운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꼭 여기에 오세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절을 하나 만들 것을 그렇게 소원을 낸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이제 부처님에게 머무를 곳을 저기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소가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거리부터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서 시끄럽지도 않은 그런 약간 동산을 낀 곳이 좋다라고 해서 쭉 둘러보니까 기제따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자의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 가장 거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으라고 하니까 제따 왕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돈에 궁핍함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동산인데 팔을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말 끝에 황금으로 그 땅을 같이 얻는다면 그럼 내가 고려해 볼 수도 있지라고 그냥 조금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나타 빈디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쪼크를 진심으로 받았죠. 왜냐하면 부처님에게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에다가 금을 다 깔았는데 한 부분이 부족했어. 그런데 그만치 해놓고서는 다시 제따 왕자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정말로 거의 다 깔아있고 한 부분이 부족한 거야. 도대체 시가보다도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 동산을 살려고 하는 의도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깨달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아주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정말로 가르쳐 주신 정말 희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분을 이쪽으로 초청해서 매일같이 법문을 듣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럼 이 부분은 내가 보시하겠다. 땅은 내가 보시할 테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절을 지어라 라고 해서 이름이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제따 왕자가 보시한 부동산, 그래서 제따, 그 다음에 제따 와나가 이제 숲이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지어진 정사, 그래서 제따 와나라고 하는데 이걸 기원 정사,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따 왕자를 한문식으로 한 게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 제따 왕자의 이름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정사가 뒤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45년 혹은 49년 동안 법문을 설하셨는데 반절이나 되는 동안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이 마무신 게 바로 이 제따와나 기원 전사이고 여기에서 부처님의 교리가 다 다짐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타 빈디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불교를 이렇게 일으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다. 여기 금강경도 바로 그런 곳에서 법문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장소에
절이 세워졌고 모든 머무르는 곳에서 스님들과 부처님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시세존 식시차기지발, 이때 세존께서는 공양할 때가 되어서 의발을 이렇게 입고 바루를 옷을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서 사위대성 슈라바스티의 성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발을 7집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차제거리 환지 본처, 이제 먼저 어디에서 공양을 들었을까요? 거기에서 먹은 게 아니에요. 다시 정사로 오셨어요. 정사로 돌아서 반식을 공양을 마친 뒤에 그 다음에 착의발, 가사와 바루를 제자리에다가 잘 씻어서 놔두고 세족이 발을 씻었어요. 왜 발을 씻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발을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펴고 부자 이자 자리를 펴고 이제 깔개를 깔고 이제 좌선의 자세로 이제 앉은 거죠. 좌선의 장세로 앉고 이장으로 가면 시장로 수보리, 이제 그때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중 여러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중중 좌기 앉은 것으로부터 일어났어요. 편단 우견, 가사를 이렇게 베어서 오른쪽의 어깨를 드러내고 우술착지,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합장 공경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0불원 그리고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희유세존, 세존은 정말 희유하십니다. 열애 선오념, 선호념, 제보살, 선부초, 제보살, 이 열애께서는 정말로 모든 수행자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수행자들이 마지막 깨달음에 얻기를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도 정말 드물고 희귀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혼자고 내가 혼자 이 세상의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부처님께서는 항상 선오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에 세존이 선남자, 선여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응문하주 은하항복기심, 세존이시여, 여기 선남자, 선여인이니까 제가 신도와 그 다음에 제가 남신도와의 신도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는 안욕따라 삼맥, 바른 삼보리, 깨달음을 그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자, 요거를 줄이면은 뭐가 되냐면은 앞 글자와 뒤 글자만 할게요.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니까 이 중간에 빼면 뭐가 돼요? 발심. 발심 너무 단순하죠. 한자만 더 집어넣으면 발보리심. 그래서 발심,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자, 그 발보리심,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발버릇일까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어떻게 세 가지 조건인가? 먼저 중생들을 바라볼 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 나하고 의견이 달라.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누군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누군가 하는 짓이 멋스럽고, 누군가 하는 짓이 내 눈에 거슬리다 못해서 어디까지 가요? 꼴사 나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연민심. 연민과 자비는 좀 달라요. 연민심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여기서 시비심을 바라야 되나요? 연민심을 바라야 되나요? 시비심을 바라면 해로워요. 내 건강에, 정신 건강에 해롭고, 내 신체 건강에 해롭고, 내 하는 일에 해롭고, 그 다음에 집안의 사업에 해롭고, 모든 것에 다 해로워요. 시비심을 바라는 것은 연민심을 바라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절에를 오는 목적이 뭔지를, 그 첫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절에를 오는 목적은 복 받으려고 하고, 복을 지으려고 하고, 지혜를 구하려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려고 절에를 온 거예요. 근데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제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비심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중생들의 당연한 심리인데, 우리는 그거를 되돌이켜야 돼. 되돌이켜서 자기의 마음을 한번 되돌이켜.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복을 지으려고, 복 받으려고, 지혜와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러면은 내가 복을 지으려면 그런 자기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시비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그걸 연민스럽게, 왜냐하면 그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그건 지혜를 주지 않고, 그것은 복을 짓는 것이 아니야. 복도 평화도 지혜도 짓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연민스럽게 생각해야지. 거기에서 같이 시비심을 발휘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을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다 불완전한 거야.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13.5도가 틀어졌나요? 지구가? 몇 도 틀어졌죠? 13조. 뭐 대략 그 정도 네, 틀어졌을 거예요. 이런 삐딱한 곳에 태어났으니까 다들 바라보는 시각이 다 삐딱해.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무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것을 내가 굳이 끄집어내서 너 불완전해 안 해도 다 알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 왜 절에 와서 절에 와서까지도 그걸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 그런 것은 연민심으로 덮어줘야 돼. 연민심으로 덮어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안욕 따라 삼맥 삼보심을 일으키려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모든 중생을 바라볼 때 연민심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발버리심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민심으로 바라볼 때, 그러면 연민심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끝이 어디냐? 저 모든 사람이 모두가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기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봐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 두 사람이 이상이면 한 애는 말을 잘 듣고 한 애는 말을 해도 탁탁 그 면도날로 찢는 것처럼 말을 하는 자식이 한 명 있어요. 거슬리게 하는. 여러분들 복이 많아서 거기까지 안 갈지 몰라도 하여튼 거슬리게 하는 말을 하는 자식이 있어요. 누구를 더 잘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하고 착한 그 아들은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잘 커. 누구에게 더 정을 쏟아야 되냐면은 이렇게 삐뚤어진 말을 하는 애를 신경을 써서 그렇게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와주냐? 모든 고통으로 자유로워질 때까지. 자, 그거를 전문 용어로 무엇라고 하느냐면은 두 번째 그거를 서원. 내가 부처가 되기를 서원을 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발보리심의 두 번째로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모두는 그만두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중생들을, 생명들을 고통이 없는 곳에, 자유로운 곳에 내가 그렇게 보내줄 수 있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심의 끝은 어디에서 끝나요? 서원에서 연결이 돼져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리라 라고 하다 보면은 오지랖이 넓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이 괴로울 때 나도 괴롭고 그 사람이 즐거울 때 나도 괴롭고 내가 그렇게 서원을 낸 사람이 100이면은 100개의 괴로움, 1000이면은 1000개의 괴로움, 만이면 10,000개의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내가 먼저 지쳐가지고 심장병 걸려. 자, 그래서 이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중생들이 다 실체가 없는 공하다. 나도 오온이 빨리 돌아가는 그런 이제 지브리 불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고 중생도 오온이 계속해서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탐심이 진심이 바로 이 오온을 계속 움직여서 나라고 하는 것도 너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탐심과 진심이 멈춰지면 나의 욕망, 의도, 행위 멈추게 되고 나의 욕망과 의도가 멈춰지면 나의 느낌과 시비를 분별도 멈춰져서 수상행이 멈춰지고 수상행이 멈춰지면 그것으로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도 멈추겨져서 색수상행식이 고요한 정멸과 해탈로 가게 되고 거기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충생도 없고 모든 것이 공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관을 하면서 남에게 연민심을 내고 그 다음에 남에게 이렇게 소원을 세워야 되지. 이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상에 떨어지고 상에 집착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을 때려? 라고 하는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이 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공성에 대한 관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1번 연민심, 2번 서원, 3번 공성에 대한 관찰.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발심을 했다. 발보리심을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이 발보리심을 했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심자가 그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응문하주 은하 항복 기심이니고 응당이 이르되 어떻게 머무르고 무엇을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운하 항복 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하나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야, 우리 불교에서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눠요. 뭐죠? 우리 초기 불교에서 혹은 반야신경에서 마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자, 팁을 드릴게요. 조견 오온 개공도일체고야. 그러면 오온 가운데서 마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수, 상, 행, 식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정신적인 형태예요. 요게 다 마음에 속해요.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욕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아는 마음. 자, 현대 심리학에서 마음을 지정의 3대 요소로 얘기를 하고는 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적인 요소는 뭘까요? 수, 상, 행식. 수, 상, 행식 가운데 어느 게 지적인 요소일까요? 상, 생각상. 그 다음에 감성적인 요소는 이 뭐가? 수가 감성적. 의지적인 요소는 뭐가 될까요? 행.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뭔가를 좋고 싫은 것을 느끼는 거 이런 감수성과 그 다음에 생각상 이 지적인 요소 이 지성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혹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요게 지성이 하는 최종 결과는 이 두 가지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생각을 다 하루 종일 굴려도 이 생각에 굴린 것은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이것이 나에게 해로운가 이로운가 이고 그 수많은 생각이 종점이 어디로 향하냐면 이게 옳은가 그른가 시비 옳은가 그른가 그 다음에 이해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거를 관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생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알아. 이것이 이로운지 알아. 그렇지만 행에 옮기지 않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행위 될까요? 색이 될까요? 행위하는 것은 몸이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색이에요. 근데 행위를 하도록 그 일으키는 그 원인은 뭐예요? 욕구, 욕망이에요. 그래서 욕구, 욕망은 온 가운데 뭐가 욕구, 욕망이에요? 행위, 욕구예요. 자, 그래서 이 욕구가 의지적인 것을 다루는데 이 욕구는 좋아하는 욕구와 싫어하는 욕구 호오로 나눠져요. 자, 그렇게 해서 수는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졌고 상은 시비와 이해로 나눠졌고 행은
호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로 나눠져서 전부 다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항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문화 항복기심인가 라고 했을 때 항복해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고와 락과 시비와 이해, 호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분열되고 극단적인 것을 항복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응문하주,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냐고 했을 때 여기 유명한 금강경 귀절이 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머무려야 된다고 뒷장에서 나오죠. 뒤에서 응무 소주 이생기심, 응당히 마음을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그 마음을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아는 마음이에요. 이 아는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냐면은 고와 락에 머물지 말고 시비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호오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자, 한문이 나오니까 살짝 헷갈리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 한글 세대이셨나요? 자, 다시 한번. 마음이 고락에 머물지 말고 시비에 머물지 말고 이해에 머물지 말고 호오에 머물지 말라. 이거 누가 해석해 주세요. 그거 다 알려져 있나요? 다 아는가요? 네. 아니야, 여기 한글 세대 있을 수 있어요. 고락은 고통과 고통과 즐거움에 머물지 말고, 자, 이 고통과 즐거움은 수예요. 마음이 수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시비와 이해는 뭐예요? 옳고 그르다와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라는 상에 머물지 말고, 호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좋고 싫어하는 행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결론적으로 수, 상, 행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써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앞에 첫 번째 연민심을 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소원을 하고, 세 번째 공의 마음을 내고, 그래서 이 마음을 머물지 않는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불교가 반초가래요. 하지 말라. 거기서 멈춰버리면 반초가래요. 하는 게 또 있어야 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중생들에게 연민심을 가져야 돼. 따뜻하고 아련한 마음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연민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절에 와서 누군가 실수를 해도 당연하지, 당연하게 봐주면서, 그래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어떨 때는 말로 하는 것보다도 가만히 지켜봐주고 스스로 그 터널을 뚫고 나오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바탕이 뭐냐면 연민심이 있어야 돼. 네가 좀 잘 산다고 그렇게 나불대고 깝죽거려.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연민심이 아니에요. 이런 연민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구제받아야 될 중생이 있는 거죠. 이 구제받아야 될 중생을 여기 와서 부처님 앞에 와서 참회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빨리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일어날 때 연민심이 일어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알아차려야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연민심이 쭉 지속되도록 이분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 그러면서 너무 연민심이 많으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내가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스님이나 신도들 봤는데 심장병 걸린 사람들이 연민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연민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치료약으로 모든 것이 공하다. 자, 오온이 공하다. 나의 욕망도 공하고 나의 느낌도 공하고 나의 생각도 공하다 라고 하는 것을 오온이 공하다는 그런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라고 나와요?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한 것을 알고 도일체고에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 그러면은 오온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인과 관계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살짝 편중됐어요. 조금 내 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여기에 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식후에 디저트로 그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맹고를 그렇게 먹는 습관이 내가 남방에서 25년을 살면서 사원에서 그렇게 먹고 지낸 거야. 그래서 20년 이상을 그렇게 먹으니까 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식후에 그런 달콤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먹고 나면은 이렇게 몸이 참 먹은 것 같고 편한데 그걸 안 먹으면은 단절 먹다가 만 것 같은 그런 이제 저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살짝 이렇게 남에게 과하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먹는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다. 그 연기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그러한 식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몸을 호리호리하게 하는 음식을 싫어하는 것을. 자, 그래서 이 내 몸이 살이 쪘다 혹은 뭐라고 할까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 가운데 어디에 속해요? 색에 속해요. 그 색이죠. 모양, 물질. 자, 그 물질은 바로 원인이 되는 것이 욕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콤한 것을 먹기를 좋아하는 혹은 좋아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습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통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습이 욕구가 되어요.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욕구로 발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원인이 되어서 무엇을 일으킨다? 나의 그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일으킨다. 근데 욕구가 왜 그런 욕구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면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이성적인 원인과 감성적인 원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감성적으로 단 것을 좋아하는 느낌과 단 것을 싫어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단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단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살짝 마르고 단 것 물론 이제 제3의 예의 경우가 있어요. 단 것을 좋아하는데도 마른 사람 이제 예외 1번 당뇨병에 걸렸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체력을 굉장히 많이 쓰는 육체 노동자거나 뭐 외의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형태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단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자기의 욕구로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자기의 욕구를 일으키냐면 자기의 판단작용, 이성작용이 욕구를 일으켜요. 내가 스리랑카나 인도에 살아서 이렇게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단 것이 살을 찌우게 하고 살을 찌우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 나이에서는 나는 홀쭉한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살을 찐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살을 찐 것이 어떤 괴로움을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준비 작업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받아 먹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 해롭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유익하냐면은 망고나 달콤한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식사 후에 의식이 쫙 가라앉아. 충족감, 만족감이 있어. 근데 그런 걸 안 먹잖아요. 충족감, 만족감이 떨어져. 그러니까 나는 이 단 것을 먹는 것이 그 당시에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다음에 1시에 수업에 들어갈 때 그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다, 해롭다라고 하는 판단 작용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나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이롭다, 해롭다라고 하는 그 판단 작용이 나에게 그것을 좋아하는 욕구를 일으키거나 싫어하는 욕구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에게 욕구를 일으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혹은 이것이 나에게 느낌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그런 저기를 통해서 요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이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보니까 내 환경이 변하니까 어때요? 나에게 해롭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나에게 이로웠는데 지금은 나에게 해롭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럼 이로운 것이 맞은 거예요? 해로운 것이 맞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데 내가 분별을 해서 이롭다 해롭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누가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때는 그게 옳고 지금은 이게 옳아요. 그때는 그것이 옳고 지금은 이것이 옳은데 그 자체에는 이롭고 해롭다는 본성이 없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나의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이롭기만 한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도 나에게 해롭기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주변에 측근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이로워요. 어떻게 이롭냐면은 나를 뒤에서 헐뜯거나 그 다음에 해코지를 하잖아. 머리가 좋은 사람을 내가 주변에 두고 있으면은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은 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롭고 해로운 것은 그것은 자기가 관리하기 나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롭다 해롭다는 것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애구만 이롭다 해롭다는 것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롭다 해롭다는 것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로워지고 그때 상황에서 이롭고 해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변화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근본적으로는 이롭고 해로운 것이 없어요. 그걸 아는 것이
공이에요. 자,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달콤한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달콤한 것이 나의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단 것이 오면 거부 반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느낌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싫어. 예전에는 단맛을 그냥 운동장에서 뛰어놀듯이 마음껏 누렸는데 지금은 화장실에 먹는 것처럼 단맛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단맛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이 저기를 바리케이트를 쳐놨어. 그래서 단맛이 이렇게 와서 콱그 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단맛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단맛의 정체는 뭘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좋게 느끼기도 하고 나쁘게 느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느낌과 나의 생각, 이 수상이 실체가 없고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욕망도 공한 것이고 욕망이 공하니까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색, 물질 세계도 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의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연민심을 느끼는 대상과 그 다음에 내가 그 소원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집착하지 않게 돼요. 자, 방에서 혼자 잡은 사람이 둘이 자면 그러면 잠자리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불편해요. 그 옆에 사람이 방구를 낄 때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되치길 때 그때도 놀라게 되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잠에서 깨고 그 저녁 내내 잠자는 자리가 불편해요. 혼자서 자는 사람이. 근데 같이 가던 사람이 같이 자던 수십 년을 같이 하던 사람이 혼자서 자봐. 그러면 그걸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도 불편해요. 옆에서 오는 온기가 없어서 불편하고 귀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편하고 외로워서 불편하고 다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원인이 생겨 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하다는 것을 느끼면은 그런 불편한 에너지가 사라지는데, 공하지 않으면 혼자 자다가 같이 여럿이 사는 것처럼 계속 에너지가 쉬지를 못해. 뭔가 마음이 쉬지를 못해. 그래서 공성을 자각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도와주게 될 때 내가 안에서부터 말라 들어가는 그런 저기가 있어. 잘 되면 잘 된 대로 내 에너지가 말라 들어가고 못 되면 못 된 대로 말라 들어가.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나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괜히 나 때문에 의존도가 생겨서 열심히 살지 않나 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저것이 잘 됐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혼자서 다 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괘씸해서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마음의 공성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도와줘도 그래도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 연민심과 소원을 낸 사람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바로 공하다라는 것을, 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나의 그 보살의 마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디에다가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항복받아야 되는 것은 고락의 느낌과 시비와 이해의 상과 호오의 행, 이 세 가지는 항복받아야 되고, 마음을 어디에 머물어야 되냐? 연민심에 머물고, 두 번째 소원에 머물고, 그 다음에 공성에 파이널리 머물러야 된다 라고 금강경에서 보이나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는 그런 말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그 글자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이제 그 우리 그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내 전승되려고 내려오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돼야 된다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뭐 때문에 뭐가 좋을까요? 시험 볼 때 좋죠. 아는 만큼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인생이 아는 만큼 즐거워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의 즐거움의 바운다리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의미의 바운다리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 마음이 확장되고 아는 만큼 즐거움과 기쁨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또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부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재우쳐서 깨달으시면 좋고요. 또한 여기 백중기도에 참가하신 영가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이치를 통해서 마음의 사유를 거듭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으면 극락이고 혹은 깨달음 얻으면 바로 해탈이고 그 다음에 극락과 해탈에 갈 만큼 지성이 아직 발달하지 않으셨다면 이 공덕으로 인해서 이것이 잠재의식에 기록이 됐다가 시절 인연이 닿으면 활짝 펴서 최종에는 그런 해탈과 극락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둘째 날 백중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